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세계 전도 여행 출발 지점에서 에베소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2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미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까지 2,400km, 비행기로 하더라도 엄청난 거리지만 그 당시는 거의 도보로 또 배로, 노를 젓는 배로 이동을 하는 그 정말 머나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또 우리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순종의 사람이니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죠?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길은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포지션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했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나온 최고의 학문적 배경,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사도 바울의 가정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대단한 가정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없어요. 존경도 받죠. 위치도 되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죠. 가정이 아주 빵빵 내세울만 하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다 헛된 거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의 길이,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궤도가 수정이 된 겁니다.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을 지향하던 그 가치가 아닌 진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부르심,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단수예요. 많은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My only aim 그래요. My only goal, my only way. 나의 유일한 궁극적인 그 길, 내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달려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돼요. 참 이거 놀랍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삶에 자기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존재예요. 항상 자기 틀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철학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그래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바뀝니다. 삶을 보는 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달려간다. 이 길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위임요, The Great Commission.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 주님이 남겨주신 이 마지막 지상위임령,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라. 이게 12제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방향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그 모르는 영혼들을 믿게 해라.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자신의 인포메이션 속에서 주어진 지식 속에서 땅끝은 스바나였습니다. 스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곳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 비행기가 있어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곳인데 거의 걷다시피 해서 사도 바울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거기를 가는데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달려간다는 게 뭐죠?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달려갈 때는 어떤 감정을 갖고 달려갑니까? 달려갈 때는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달려가고, 또 어떤 일에 막 달려가죠. 막 기쁨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달려갑니다. 교회 올 때도 보면요, 막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게 막 신난 겁니다. 근데 교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위원장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요즘 교회 오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오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네요.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올 때 다 어물전에 고기가 쭉 늘어진 것처럼. 여러분, 모처럼 부부가 만났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모처럼 부부가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모처럼 이제 부부가 남편이 돌아와서 만나는데, 남편이 저쪽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보!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두 부부가 보고 하게 보고 천천히 걸어가면 그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요, 하루만 안 봐도 그립잖아요. 막 달려가는, 이게 with joy입니다. with joy and thanks, 기쁨과 감사, 막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막 찬양해도 막 예배하는 게 기쁘고, 그냥 찬양하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게 기쁘고, 뭐 헌금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사도 바울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서 나이가 옛날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달려갈 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많은 역경과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 시간이 지금은 많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산 것만 남습니다.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 주장스러운 것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달려가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영어 성경 NIV 2011년 반에 보니까요, to finish the race를 해서 race, 경주의 경주.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수가 경기장에서 막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그 주장스러운 것들은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이건 내가 획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거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지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본관에 큰 연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학교 다니면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은혜 받았어요. 요즘은 없더라고요. 한 번 사명은 영원한 사명이다. 그 글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어진 사명은 영원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러놓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불렀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God doesn't preju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사명을 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준 사명이에요. 내 자기 감정에 여러분 일희일비하거나 여러분 감정이 올랐다 놨다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변화무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욕을 먹으나 칭찬을 받으나 어려우나 쉬우나 그 사명은 그냥 변함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는 거 불리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그분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젊은이 때 하나님이 가슴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이 확 들어온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많이 모인 회의 때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말리더래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인도를 안 가도 하나님은 인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거네. 그러면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에서 파송해 주겠다고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럼 하나님이 후원자도 없고 파송해 주는 교회도 없으니까 내가 인도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선교 개념이 하나 생겼잖아요. Faith Mission이라고. 믿음 선교. 그래, 사람이 지금 당장 나 파송 안 해주고 후원 안 해줘도 나는 간다. 믿음으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말리는데 지금은 선교 개념이 있지만 그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갔어요. 주님 의지하고. 근데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윌리엄 캐리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돼요? 자, 놀랍게도 윌리엄 캐리는요 7년을 버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7년이 지나고요,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감자를 딱 하나를 잡고 쭉 당기면 줄줄줄줄줄줄 따라옵니다. 감자 한번 캐 보셨어요? 감자를 딱 잡고요 쭉 당기면 쭉 따라옵니다. 그것처럼 한 영혼이 핵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겠다고 해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에 수백 개의 교회가 그 당시 세워지고 신학교와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요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제가 자서전을 읽었는데 만약 6년 11개월까지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선교의 아버지라는 건 없을 것이고요 인도의 그 부흥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겠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다.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우리 커플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 자녀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면 별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듀얼빌리티 아닙니까?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직장생활, 교회 안에서의 사역, 또 밖에 전도 선교 사역,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게 있으면요 견뎌내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견뎌내는 겁니다. 내구성이잖아요. 맷집이잖아요. 맷집, 내구성, 듀얼빌리티. 근데 내가 했다, 사람이 밀어서 했다, 우연히 됐다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는 목회를 할 겁니다. 목회하고 선교 지향적 미션 센터드 미니스트리를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재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그때 만나게 하셨지, 그때 인도하셨지, 그때 허락해 주셨지. 그게 있으면 가족들이 사이에 서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명은 영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자의 궁극적 목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찬성했던 그 못된 사도 바울을요 주님이 바꿔서 사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데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며 얼마나 지금도 우리 마음이 시궁창인데요. 그런데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저 우리 죄가 용서받고 먹보다도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죄악들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은혜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수님도 욕먹고 그 속의 사역을 다 완성했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위대한 사도가 거기를 갔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교회 안에 서든 교회 밖에 서든 가정에 서든 사회생활 속에 서든 전 세계 선교 현장이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를 통해 영혼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뭡니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요,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끼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심지어는 지금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주님,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내 재능도, 물질도, 나의 인생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이름은 신실한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큼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 앞에 내세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래, 내가 아끼지 말아야지. 여러분, 왜 가정생활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성숙한 사람이 아끼지 않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2000년 교회사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합니까? 다 위대하게 보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명자, 우리 신길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의 찬양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내 사명의 직분의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달려가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주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고 받으면서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있어요. 물론 힘들 때는 누군가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에 35절에 보니까, 20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giver is more blessed than taker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